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카 결혼식이 어제 성남에서 있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팔순에 접어들고 보니까 설교도 매우 부담이 되고 이제 청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설교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했고 또 아들이 심호하는 교회니까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지난번도 한번 여러분에게 집회를 해가지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난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보배,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신앙서적 신학서적을 은퇴하고 나서 오늘까지 1500권을 읽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 설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의 모습과 그 인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기를 이렇게 다루시는 모습들 보면서 참 역시 우리 예수만 교회가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가 아주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만 교회는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서 승리해야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고, 3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이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밝게 살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벗어나서 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깊은 뜻을 음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이 기쁨이란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즐겁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인생의 가장 좋은 요소 가운데 하나이죠. 기쁨 속에는 노래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삶의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은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슬픔에 잠겨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입니다. 모든 기쁨은 믿음 안에서 주어집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쁨도 더 커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할수록 기쁨도 더 충만해지고, 믿음이 순수하면 할수록 기쁨도 더 순수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바로 깨달아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의 따뜻한 포근함을 느낍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 많은 괴로운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뜨거운 기쁨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 믿음 안에서라고 했는데 여기 원문을 보면은 그 믿음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앞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새의 뿌리이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는 아무 것이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인류의 소망이고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그 능력을 믿고 그 역사를 믿을 때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이냐 가짜이냐 하는 사실을 테스트해 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치느냐 충만하느냐 내한테 진짜 기쁨이 있느냐 그걸 테스트해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다른 데서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고 지난번에도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정 자체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배우면은 너희가 다시 기쁘게 되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삭이라고는 이름의 뜻이 웃음, 기쁨이에요. 웃음, 기쁨.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웃음, 기쁨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삭 웃음을 선물로 받고 너무 좋아서 막 하하하하 하고 웃었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너무 불편스럽고 힘들어서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짜증스러워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었어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지마다 다 그 자리에서 죽어져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세워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만들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저 놋뱀만 쳐다보면 다 살아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상처에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예표적인 모형적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악에 물려서 다 죽어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인생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쳐다보면은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관심 갖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나실 때에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미칠 그리고 큰 소식이고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은 최고, 최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저 나름대로는 연구도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다 해봤습니다만 내가 발견하는 한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기쁜 소식, 더 최대의 소식, 더 최상의 소식은 없어요. 이건 나의 양심적인 고백이에요. 참된 기쁨은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고 감미로운 쾌락이 주는 것도 결단코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한결같이 순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다 가변적인 것이요. 돈 떨어지고 환경이 바뀌면 그 기쁨도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이후에는 더욱더 아주 비참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청춘 남녀들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불법적인 사랑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따르고 불행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 안에서 얻어주는 선물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은 정말 참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영구적인 기쁨이에요. 아무도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 무한한 완전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할 때 느끼는 감격적인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을 때 얻어지는 사죄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생겨나는 영속적인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을 때 얻어지는 확신의 기쁨이에요. 하늘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소망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심지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상실하지 않는 전천후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이 잘 되고,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은 형제와 화목할 수 있고,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쁨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은 삶의 윤활유입니다. 삶의 윤활유입니다. 성령이 우수한 최신형의 기계라 할지라도 기름을 쳐야 기계가 연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쁨이란 인생 삶의 수레바퀴의 기름과 같아요. 인생 삶의 과정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쳐야 삶이 재미가 있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 수레바퀴가 제대로 연하게 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모든 일에 피곤하고 실정을 느끼고 매사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고 육체와 마음에 병이 들고 파탄지강에 이르고 말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쁨 없이 사는 것은 정말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생동감과 꺾이지 않는 용기와 황홀함과 벅찬 보람을 얻기 위해서는 이 기쁨의 윤활유가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으로 하여금 분발하여 큰 일을 하게 하는 성취의 원동력이고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생생하게 유지시켜주는 생의 활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뭔?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에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하면은 그 교회가 바로 천국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돌아가서
이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세상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 기쁨을 잃으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기쁨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기독교의 전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붙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내 능력으로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야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알고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나는 세상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꽉 채워진 이 충만감, 도저히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자녀가 다섯인데 자녀 가운데 사역을 세 자녀가 하고 우리 기독교 방송 사역을 또 하나 하고 하나는 의사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자 소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한 놈도 빗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다 올곧게 자라주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정말 진짜예요. 세상에 아무리 큰 부자면 뭐합니까?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평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진짜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늘나라의 요소예요. 하늘나라의 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유익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것, 양심에 끓이 끼는 것 그런 거 행하면 안 돼요. 어디니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다 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평강, 조금 이따 가지고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요소가 기쁨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이 없으면은 기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교회가 뭐 왕성되고 해도요
그 기쁨이 없어서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분파하고 하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내가 밀어내지 말고 내가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흘러 넘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평강을 충만케 하십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기쁨만 충만하게 하십니다. 평강도 충만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서로 다르면서도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고요한 상태로 있을 때는 마음의 평화로 나타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발휘될 때에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평강이 있는 곳에는 기쁨도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는 평강도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은 따로 떼어 분리시킬 수 없는 동전이 하나이지만은 양면이 있듯이 다르지만은 하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속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세상은 풍랑이 일고 있는 거친 바다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과정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계속 없이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자연히 불안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풍랑을 멈추시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폭풍도 어떠한 파도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는 잠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아버지가 아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듯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강이라고 말할 때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강. 그 하나님과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기는 하지만은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다 걸머져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다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둘째는 내 자신과의 평강입니다. 마음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는 이 양심의 고통에서 시달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양심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견디다 못하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자는 그 양심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양심이 편안하고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은 정신도 무겁고 영혼도 흐리고 육체도 병들고 세상 만사가 귀찮고 괴롭고 슬픕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요 고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이죠. 성도는 이러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쉬게 한다는 말은 마음의 안식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식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사람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는 자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자는 다른 사람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평화, 화목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이룬 사람은 자기 마음에 평화롭고 자기 마음이 평화로운 자는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남을 이해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남의 잘못을 용납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은 삶의 재미를 느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아요? 가능한 한 그 말이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너희로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형제 사이에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오해나 불화나 불목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야 돼요. 이러한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아요. 이러한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셔요. 정말 우리가 성도 사이에 그 막힌 것 다 서로 용서하고 다 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주께서 믿음 안에서 이 평강을 주시니 이 평강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거절하지 마시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교회는 예소망 교회입니다. 예소망 교회. 나는 뭐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교회라 그런 것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교회에서 소망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소망 교회는 소망이 차고 넘쳐야 돼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을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고 죽은 자와 같아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살아서나 죽은 자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코로는 절망을 가르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은 행복하고 살아있는 실존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가지만은 모두가 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은 소망을 썩어지는 것에 두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두는 소망이 아니면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은 결코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질없는 헛된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과 짜가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적인 사색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변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고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한 것 같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 전혀 다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갖는 소망은 정말 역설적이죠. 환난 속에서도 강한 소망을 갖고 역경 속에서도 순수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불안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입니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소유할 때 힘든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소망 넘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예소망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분간 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귀에서 안 떠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 중창단과 집사님 중창단, 남성 중창단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죠? 짧고 굵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이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 유창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 처음에는 좋다. 정말 좋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지막은 나도 부르고 싶다. 다 같이 48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박영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오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소망교회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성도들 심령 위에와 성도들의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